저는 내가 받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교회는 갈라디아서를 강의합니다. 예수님이 저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을 저도 30년 전에 미국에 와서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과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속하셨고 십자가로 대신 저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그 엉뚱한 이해되지 않은 그런 소식을 제가 접하면서 저도 모르게 저 자신이 예수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The content of the gospel.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복음의 내용으로 이제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누구보다도 예수를 안다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깨닫고 또 믿고 살아왔지만 예수를 믿는 일에는 또 다른 차원의 삶이 필요했던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성경에는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거 매우 중요하지만 예수를 잘 믿는 것에 또 동일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무게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혹여나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길에만큼이나 우리 삶 속에 평강과 기쁨과 만족이 없음을 깨닫게 되면서 오히려 예수를 알게 된 것이 부담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나에게는 행복이요, 평강이요, 정말 나에게 능력이 늘 되십니까? 성경에 보시면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동일한 톤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무엇에 굉장히 참 심취했었냐면 모세의 율법에 아주 정통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의 왼쪽 부분 구약에 굉장히 심취했었습니다. 심취한 정도가 아니라 지나칠 정도로 그 같은 주데이즘, 그 율법주의 그곳에 그 학문에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율법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어떻게 보면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이러던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를 만나게 돼요. 참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게 예수를 만나야만 변한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책을 보고 아무리 잡지를 보고 아무리 이 사람들이 참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제가 듣고 또 감동스러운 잘 됐다는 드라마를 봐도 저는 변하지 않습니다. 감동을 받고 참 재미있고 참 감동스러운 그런 우리 마음은 들지만 저의 인생의 가치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으로 바뀌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날 때야 비로소 제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사도 바울 역시 사울이 바울이 되기까지는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그 당시에 예수라는 새로운 무브먼트가 있었어요. 그 당시 모세의 율법으로 가득 찬 사회 가운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무브먼트 같은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은 모세의 율법에 심취했고 모세의 율법에 지나치게 열심히 있었던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렇게 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본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랬다고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모세의 율법으로 가마리엘 그 문화생으로서 수석을 달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는요 흠이 없는 자고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흠이 없는 정통파 이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울이었어요. 이 사울이 누굴 만나냐면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자로 정말 저들을 잡기 위하여 스데반을 그 돌로 쳐서 죽이는 그 현장 가운데 있었던 이 사울이 다메섹까지 그 크리스천들, 예수를 믿는 자들로 그들을 박해하기 위해 올라가는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저는 많은 사람, 이번에도 제가 저번 금요일도 나눴습니다만 예수를 만나면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7년 동안 장로하시는 그 88수를 앞두고 있는 그분이 얼마나 교회를 많이 다녔겠습니까? 대대손손이 다 모태신앙이요. 다 복음의 내용은 누구보다도 충만하게 아는 분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닌 그 장로님이 저하고 1시간 반 만나며 사랑하며, 여러분 좀 만나며 사랑하며 자꾸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 또 지나치게 또 만나며 사랑하며 제가 심취된 거 아닌가 염려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만나며 사랑하며 얘기를 안 할게요. 복음이라고 그럴게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뭐라 갑자기 이 장로님이 우시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커피숍에서 완전히 오픈된 자리에서 장로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양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나 장로된 지 17년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 우리 담임 목사님 아시죠? 네 알죠. 장로입니다. 근데 왜 우십니까?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내가 이 복음의 내용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이 얘기를. 난 충분히 이 얘기 알고 있습니다. 복음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갖다가 이렇게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복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이분이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지가 인격적으로 좀 깨달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창피합니다. 창피하네. 왜요? 왜 창피해요? 장로가 돼가지고 이런 말. 장로가 돼가지고 17년 그것도 장로를 하면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자기에게는 복음의 지식이었지 자기의 복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참 난감하더라고요. 아까 이 형제가 있죠. 아까 사진이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키르기스탄. 제가 이번에 중국에 단기 선교 가가지고 제가 뭘 하냐면 자유케 하는 복음을 설교를 했어요. 1시간을 설교를 했는데 그건 중국 목회자님들이 그걸 통역을 같이 하니까 제가 이렇게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 하면 통역이 다 중국말로 되는데 자유케 하는 복음의 말씀을 전했더니 말씀이 끝나고 제가 앉아있는데 이 형제님이 찾아오고 신장에 사는데 키르기스탄의 원래 사람인데 중국 신장의 소수민족 거기 들어와서 사는 형제예요. 이분이 갑자기 저한테 찾아오면서 뭐라고 하는데 뭘 알긴 있어야지. 시간이 오늘 좀 빨리 끝나서 통역을 사모님이 하시는데 거기 선교사님 통역 좀 하라고. 통역이 이 형제가 뭐라냐면 목사님 내가 지난 7개월 동안 눈에 집중이 안 되고 뭘 봐도 이해가 안 되고 머리가 공황 상태입니다.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야. 나 정말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른다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눈을 딱 보니까 저 형제 눈을 봤어. 눈을 보니까 눈이 완전히 이 초점이 없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통역을 같이 대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 두 명의 형제가 또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자유케 하는 복음. 카자흐스탄이든 중국인이든 몽골인이든 참 이 복음은요 세계 모든 종족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복음은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에 다름이 없더라고요.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뭐를 상담하려고 하는지 그거 기다리고 있는데 이 형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형제님이 7월달 지난 7개월 동안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 형제님한테는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어. 그걸 내가 좀 나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걸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굉장히 궁금하다고. 그걸 끄집어내야 돼.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건데 형제 가만 보니까 말하지 못하는 7개월짜리가 아니라 그 전에 뭔지는 모르지만 형제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형제를 이렇게 가둬놓는 그건 뭔가가 있는데 그걸 내려놓겠는가 안 내려놓겠는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더니 하겠대. 하겠다고 그러는데 두 명이 뒤에 기다리고 듣고 있잖아. 그래서 제가 제 방으로 가서 2시까지 이 형제들 얘기하고 이 형제 어렸을 때부터 있는 얘기를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 꽉 눌려있는 이거를 하나씩 끄집어내는데 듣기가 너무너무 참 그렇게 힘들었어. 그걸 갖다가 지금 거기에 누구하고 얘기할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거기 신장지역에서 이분이 교회에서 지금 소그룹 우리 교회로 말하면 나눔과 목자예요. 그걸 하고 있는 분이 이분. To make a long story short. 제가 그랬어요. 너무나 이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너무나 그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그 거절감, 눈길 이거를 도대체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형제 마음속에 끈적이처럼 붙어있는 거예요. 저는 뭐라고 했냐면 보고 날이 없더라고요. 제가 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강간한 여인을 붙들어 놓고 강간하고 돌로 쳐 죽인다고 해서 돌을 갖고 온 많은 사람들 앞에 주님이 쳐 죽이려고 돌을 던지고 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고 했더니 가만 보니까 나 죄가 있네. 돌을 집어넣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뭘 쓰셨는지 거기다가 쓰십니다. 누굴 보라는 거예요? 율법주의 남을 보다가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을 보고 갑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이 다 사람들이 가는 걸 보고 그 여인에게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아버지의 그 눈길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학교 갔을 때 그 아버지 범죄를 말미암아 자기가 완전히 왕따를 당하는 리젝트, 거절감, 열등감 이런 것들로 꽉 차서 이게 차고 넘쳐서 이 복음 앞에 이 사람이 터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날 사모님이 아침 먹는데 그 통역하는 사모님이 와가지고 저 형제 얼굴이 바뀌었대요. 저 형제 얼굴이 완전히 한번 보세요. 딱 보는데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저 얼굴처럼 빛이 없었어요. 미소가 입가에 있는 저런 웃음이 아니었어요. 정말 험악한 얼굴이었어요. 이야, 저는요 이 복음의 능력이 뭔지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바로 이와 같이 자기 삶이 바뀌고 제가 말씀을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좀 돌려줄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담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알고 있었던데 예수님을 만나고 율법을 딱 보니까 그 율법 자기가 그렇게 알고 있었던 율법이 전부 예수네. 이 사도 바울이 거기서 완전히 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다니면서 이제 이 생명을 나누고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복음을 받았을 때는 다 좋아요. 복음을 받았을 때는요 다 기쁘고 뭔가 새롭게 될 것 같은데 이제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또 다른 얘기. 그 갈라디아 교회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도 알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새로운 복음, 또 다른 복음이 들어온 거야. 그러므로 예수만 믿는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다른 교훈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교회. 갈라디아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이게 심한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것 때문에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걸 보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뭐냐면 모세의 율법도 믿어야지 된다. 예수도 믿고 모세의 율법도 믿어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런 교훈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즉 우리 현대 21세기 신앙인에게 이거를 적용하면 뭐냐면 예수만 믿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걸 조금 더 얘기하면 예수가 나의 주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는 것, 주도 되지만 어떻게 예수만 믿고 사냐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예수만이 나의 전부가 되냐는 뜻이에요. 이게 더 우리에게 와닿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가 나의 전부라는 얘기보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도 믿고 또 내가 할 건 해야지. 이게 더 와닿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날마다 예수 중심으로 내가 할 건 또 해야 되잖아. 이런 거. 여러분 어떤 게 와닿습니까? 당연히 내가 할 것도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나의 가치가,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생각들이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 삶의 가치가 바뀌었어요. 정말 저에게는 예수가 제일 먼저예요. 솔직히 제 자식보다도 예수가 더 먼저예요. 야, 잔인하다. 아버지가 내가 솔직히 자녀냐 예수냐? 저는 예수입니다. 어쩜 저렇게 아버지가 내가 저럴 수 있을까? 저희 직장보다 예수냐면 저는 예수가 먼저예요. 그러면 다른 거 뭐 있습니까? 여러분의 명예와 부귀와 이거보다도 더 먼저가 뭡니까? 예수가 되는. 이게 사실은 예수가 주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에서 예수를 가장 소중한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따라 산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살는 라이프 스타일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이루어간다는 사실보다 지난주에 우리 사사기처럼 그 땅을 철병거를 쫓아내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렸냐?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러므로 이 땅을 정복하는 이 결과는 누구의 손에 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합니까?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순종이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가 나의 주라는 고백의 삶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복음 안에 이 갈라디아에 다른 선생들이 들어왔는데 어떤 선생님이 들어왔냐면 거짓 선생님이 이거 봐. 예수 맞아.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런데 예수만을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도 같이 믿어야 돼. 이겁니다. 이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면서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를 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제가 한번 말씀을 보실게요. 자, 여기 6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일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도와줄 것이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그것, 복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사 십자가에 친히 매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인 죄가 그분을 믿는 그 의 때문에, 그 믿음의 의 하나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다는 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에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이라고 규정하면서 이 다른 교사가 했던 건 뭐냐면 베드로 복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복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복음이 이 사도 바울의 복음과 다르다고 이원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 교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여러분 보시면 여기 6장에 보시면 유력하다는 이가 누굽니까? 바로 누굽니까? 여기에서 말씀한 유력하다는 이는 기둥 9절입니다. 제가 9절을 볼게요.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12제자 중에 수제자 야고보와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 이 기둥같이 여기는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14년 후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14년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저들을 만날 때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만났을 때 절대 그 자기가 하고 있는 복음을 저 사도들에게 가서 복음을 부르받으려고 간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보십시오. 유력하다는 이들, 6절에 유력하다는 이들이 누굽니까? 9절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입니다.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갖고 왔던 내용 중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12제자 중에 수제자 3명은 3명의 복음이 진짜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의 복음을 약화시키고 무력화시키는 그런 거짓 교훈에 대항해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역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둥과 같은 그 세 사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유력하다는 유명하다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나는 전혀 상관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었던 이 복음이 14년 동안 했던 이 복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제자들이 따라다녔던 그분들의 복음과 전혀 다른 것이 없다. 나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증명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찾아간 적도 없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해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 것으로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과 이 야고보는 오히려 같은 믿음의 선상에서 같은 복음을 우리에게 함께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세요. 베드로에게 역사해서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까 내가 이방인의 사도를 얻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유명하다고 여기는 그 베드로의 복음이 자기가 전했던 당신들 갈라디아 교인들 당신에게 보냈던 복음 말고 전혀 다른 게 아니라 다만 나는 이방인에게로 베드로는 유대인에게로 보냈던 그 복음의 본질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그 복음이 마치 사도들의 복음과 마치 다른 것처럼 이원화시키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사도 바울 11절 이러면서 뭐라고 한마디 합니까? 게바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었을 일을 설명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는 여러분 최고 아닙니까? 이분이 안디옥에 왔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야고보가 보낸 그 장로가 보낸 이 뭡니까 크리스천 중에 율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올라왔을 때 베드로가 이방인들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올라오니까 그들의 눈을 피해서 베드로가 같이 식사하는 자리를 떠나서 그 자리를 떠난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게 돼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12절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은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식사를 하다가 원래 못 먹게 돼 있죠? 이방인들과 식사를 못하게 돼 있죠? 그렇죠? 율법은 그렇지만 여기 보세요.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걸 보면서 똑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심지어 13절에 보시면 13절
자기와 함께 사역을 하면 바나바까지 의식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14절. 대단합니다. 이런 거 보면 1대1로 같이 가서 얘기를 해도 되잖아요. 그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수제자인데 그 자존심을 그냥 여러 그냥 공중 앞에서 그냥 사도 바울이 그냥 면박을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참 너무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 아닙니다. 굉장히 개인적으로 케어링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상하게 꺾지 않는 분입니다. 이런 분인데 이 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딱 보면서 사도 바울이 공적으로 이것을 처리합니다. 보세요.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다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대바하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갈라디아서 보시면서 좀 어려움도 계실 텐데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모든 자 앞에서 다시 말하면 공적으로 이 베드로를 나오면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나바도 유혹이 되고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책망하고 교훈합니다. 다른 게 아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는 것은 복음의 내용입니다. Content of the Gospel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왜 모르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이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17년 동안 장로로 섬기시면서 이 내용을 왜 그분이 모르셨습니까? 그런데 그 장로님이, 제가 만났던 그 장로님이 이 내용을 알지만 이 내용이 자기 개인의 믿음의 복음으로, 능력으로 와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거 우리 다 알아요. 교회를 1년 다닌 정도면 이 정도는 충분히 우리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다음입니다. 그런즉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잘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예수 저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게 복음의 내용이라면 그 내용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그것이 누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첫 번째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두 번째 말씀을 굉장히 심도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많은 교우님들이 복음의 내용을 알지만 복음의 내용을 나의 삶 속에 누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5,000명이 먹을 것이 없어 500여로 떡을 그리고 물고기로 먹입니다. 먹이고 부랴부랴 그 사도들과 함께 자리를 옮겨 떠나갑니다. 많은 사람이 따라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내 복음의 내용은 알았지만 그 내용을 자기네 삶 속에 누리기는 너무나 벅차기에 결국 다 떠나가고 맙니다. 남은 자는 제자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온 곳이 떡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전도하러 왔다라고 하면서 옮깁니다. 그때 제자들이 수근수근합니다. 너희들은 뭐 때문에 수근수근하냐 그랬더니 또 떡 가지고 온 것 때문에 그러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4,000명 때 12강줄이 남은 거 챙겼냐?
떡을 다 가져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언제나 그 떡 얘기에 관심이 있느냐? 그렇게 해요. 지금도 떡이 걱정이냐? 내가 5,000명 먹인 거 모르겠느냐? 너희들 모르느냐? 5,000명 내가 어떻게 먹였는지 모르냐? 아직도 떡하고 걱정하느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저 거짓 교사가 갖고 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저것은 안 보이는 이방인이 아니라 이슬람 모슬림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복음의 내용이 나의 복음의 삶으로 이게 들어오지 않았을 때 오는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교회를 숨기고 예수를 믿어도 전혀 예수를 나는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 어떤 것이 들어오냐면 바로 저는 외식이 우리한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드시는 외식이 아니라 히포크리트, 헬라어로 연기하다. 우리는 연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은 저건데 저거 복음의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의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저 내용이 지금 현재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연관이 있습니까? 저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 안에 저 거짓 교사를 조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안에 조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와 사두개인들의 세속주의를 조심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룩입니다. 요거 조심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세속주의와 경건주의로 나타난 것이 뭐냐? 예배는 주일날만 가는 것이다. 그것도 2부 예배 1시간 No more than 1 hour. 학생이 공부해야지. 제가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하셔야죠. 공부 안 하고 어떻게 하려고.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공부 안 하면 F입니다. 공부해야 돼요. 그 얘기가 아니죠. 예수가 나의 주가 된다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가 나의 주가 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가치 중에 가장 그분이 가치 넘버 원이라는 고백과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녀 일이라면 모든 것 하나님이 보고 다 때려치고 그냥 그곳으로만 모든 걸 다 맞춰버리는 그런 거. 요거는 세속주의밖에 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하면 거부감을 느끼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을 내가 막 여러분 무슨 그냥 팽개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챙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식 잘 챙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 챙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구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상이 될 때 세속주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이 될 때 경건주의가 된다. 교회를 다녀도 잘 돼 있는 데만 가고 어딜 가도 내 거를 챙기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이게 세속주의예요. 그러니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거짓 교사들이 나의 신앙을 뒤흔들어 놓고 갑니까? 그러니 가정이 깨어지고 그러니 온갖 아픔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온갖 잡초들이 다 누룩이 들어와갖고 내 안에 신앙의 질서들이 다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세속주의가 여기 거짓 교사들이 우리 신앙 안에 뭡니까?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내도 이 교회뿐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이 복음의 내용이 복음의 삶으로 여러분에게 갈 때 그 능력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인정하시고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31년 미국에 왔지만 제가 여태까지 그분의 도움이 없으면 하나도 될 수 없었습니다. 교회도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8년 동안 함께 오신 분 여기 몇 분이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증인이잖아요. 제가 여기서 발바닥치고 설교를 쭉 같이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 교회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오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여러분이 거한다는 것은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시고 그 복음의 내용대로 살아줄 것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말에나 생각에나 모든 일에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는 삶, 그 생각과 그의 행동과 그의 모든 결정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이 복음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참다운 삶의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모든 아픔과 아까 키르기스탄뿐만 아니라 장로님뿐만 아니라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 그분들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분 안에 이 복음의 내용이 그들의 복음의 사역으로 붙여졌을 때 그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다른 목적 때문에 다니지 마십시오. 제발. 교회를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다른 목적 때문에 사신다면 그건 세속주의입니다. 그리고 그분 때문에 내가 나오고 싶지 않은 그런 예수님을 믿고 싶은 그런 마음보다는 내가 그분을 나의 조력자로 생각할 때 그것은 경건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뭡니까?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예수 잘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영접하고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은 예수 잘 믿는 일에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특히 새학기를 시작하신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대학까지 그분 신뢰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그분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 안에 말할 수 없는 능력과 기쁨과 평강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인생활, 여러분의 모든 능력 있는 삶이 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거 알고 또 그분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것도 압니다. 하나, 그분은 벽에 걸린 예수님의 그림처럼 날마다 나의 하나님은 아직은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발걸음마다 내 숨쉬는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정도의 하나님은 아직은 아닙니다. 주여, 주님이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연합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도 우리를 가까이 하기만 하지만 우리는 세속주의와 경건주의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함께하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내 마음속에 다시 받아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외로운 이 미국 생활을 살아가면서 외로움이 아니라 평강과 기쁨과 날마다 새로운 꿈을 꾸며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모두 가운데 진정한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